함께 크게 제목을 우리 봉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아멘. 예, 제가 오후에 남은 시간 칠리 횃불교회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좀 은혜스러웠습니다. 예언의 신이 그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주었는지 간증하는데요, 참 은혜스러웠어요. 참 슬픈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 비로소 노년에 다시 탕자처럼 돌아와서 예언의 신을 통하여 정말 새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이 진리처럼, 이 제목처럼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제 삶 속의 진리가 어떻게 저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자유를 주었는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수님은 30년간 갖은 박해와 모멸과 능력과 지시를 당하였지만 그는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게 진리의 자유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짤막하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함께 성경을 읽고 우선 본문을 주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제 내 말에 거하면, 영어에서는요, 내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계속적으로 안에 거하면, 조금 빠졌지만요, 내 말씀 안에서 계속 행하면, 이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계속해서 내 말 속에 거하면, 내 말을 순종하면 더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계속해서 내 말을 순종해 보면, 그에 보면 그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될 터인데, 참 내 제자가 될 터인데, 내 말에 계속해서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터인데, 내 말에 계속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비로소 진리가 알아질 텐데, 그 진리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를 만들어준다. 자유를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재미있는 말씀 드릴까요? 이 말씀을 하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기분이 엄청 나빴다.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 절절을 성경과 정언으로 다 연구해요. 이 시간 다 풀이할 수가 없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순 예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중요한 부분은 오늘 터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더라.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마음속에 거하게 해야 한다. 예수를 시인하는 정도로 부족하다? 믿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셔야 한다? 이런 구절이에요. 요한서 2장 6절은 말하기를 그 안에 거하는가 안 거하는가? 그 사실은 이렇게 판명되어지는데, 그것이 제자의 조건인데,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걸으신 것처럼 걷는 사람들 뿐이라. 그러므로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아브라함처럼 그저 믿는다가 아니고, 누가 그분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믿는 것만으로 불충분한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을 참으로 믿는 거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이다.
주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사람도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오직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성령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만 그분의 제자다. 다시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선량한 사람인 부자 청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라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한다. 예를 하나 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이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해 드리면 나를 계속해서 믿는 사람은 단어가 빠졌어요. 이 헬라 용법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있나요? 없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계속해서 내 말을 순종하면 내 제자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속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속임당하지 말라. 예수께서 의로운 것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만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다.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엄청 나빠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돌로 치려고 그래요. 자, 또 너희가 진리를 알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그 진리가 알아지는 것은 내 말에 계속 거해야 알아지는데, 그죠?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안으로 하고 붙잡고 있어요. 그들의 거듭나지 않은 품성에 진리를 접붙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 습관 그대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 입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리를 믿노라 고백하는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리가 그를 붙잡아 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경험 안 되어지고 있다. 이 그런 구절이. 이제 보시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의 예수님께서 경건의 모양을 발가벗겨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발가벗겨요. 벗기자 화가 잔뜩 나서요. 예수를 끌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자유를 주고 싶어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성질이 엄청 나요. 이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경건의 모양을 발가벗겨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뭐 같다고요? 날쌘 금 같아서 뭐 한다고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숨은 모든 생각을 발가벗기시나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 언급해 드리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덜추는 것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다. 왜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죄 있는 채로 구원할 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 진리가 우리 속에 항구적 원칙으로 딱 자리하면 진리가 우리를 뭐 한다? 거듭나게 한다. 후반부 다음 시간 기대한 말씀 어떻게 이 경험이 될 수 있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3절. 기분이 나쁩니다. 그들이 응답하되 우리는 태생적으로 모태신앙이고 3대 4대째 모태신앙이고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요. 할아버지도 목사고요.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요. 안식일을 안 지킨 적이 없는데 세상에 우리를 종으로 취급해요. 종살이 해본 적이 없는데요. 왜 우리한테 자유를 논하고 계십니까? 기분 나쁜데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부자 나사로 비유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그들이 공언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늘의 자리 한 자리 미리 나타났어.
그런데 하늘과 그들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절대로 못 건너가요.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지만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인데 기분 나빠요? 우리 가문 몰라요, 예수님? 너 가문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우리 가문은 아브라함 씨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씨의 자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만 아브라함 자손으로 인정하셔요. 근데 그들이 거듭난 경험을 하지 못한 채 그들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들의 품성을 그릇되게 꼴짓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요, 다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앙의 향망이 엉터리로 흘러가도 몰라요. 예수를 잘못 이해하면 죄가 죄인지 몰라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그릇되어서 그릇된 품성으로 꼴지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요. 얘기해 드렸잖아요. 예수께서 너무 온유하신데 메시아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온유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막 쏟아 찔러 들어오는데 그 온유를 담고 싶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요? 맨날 얻어맞고 살아야 돼? 기분 나빠. 이거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한 거예요. 오해요. 로마를 보면 하나님 빨리 와서 좀 대신 때려주세요. 언제 복수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오해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 품성도 그렇게 꼴지어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아브라함 씨라고 엄청나게 자랑할지 모르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인 줄 좀 알아라. 목사인데 장로인데 합회장인데 전도하는데 구원받았지. 천만의 말씀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노예로 팔린 종들인데 종은 하늘 집에 있을 자리가 없어요. 하늘은 아들만 가는 곳인데요. 우리의 참 장남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으니 다시는 종의 무게를 매지 말라. 예수 안에 주어지는 자유가 있다. 그것은 성령을 받는 여부에 달려있다. 성령을 받으셔야만 자유가 경험되어진다. 그럼 그 자유가 뭔가? 주의 진리가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님은 이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잘 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진리가 너희 마음속에 있을 자리가 없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지금 죽이려 하고 있네. 귀한 말,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 죽이려 하는데요? 이상하네요. 여러분, 참이가 기억납니까? 예수님 못 박히실 때 그들이 어디 있었는가? 누가 찔렀어요? 누구의 죄가 그분을 찔렀어요? 우리죠. 계시록 1장 7절을 주석하시기를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예수는 말하기를 빌라도와 그 로마 군병을 넘어서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채 계명을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증언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재림의 날에 재림의 날에 설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서 지구멍 찾을 날이 멀지 않을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께서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거하면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다음 시간 되어지면 어떻게 진리가 내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38절 오늘은 성경 구절만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참 심각하네 여러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믿노라 하느냐 믿는다고 하느냐 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짓 하고 있네. 아비 따라하고 있네. 너희 아비는 누구야? 44절 인용하지 못했습니다. 마귀야. 마귀. 이렇게 주석합니다. 31절과 38절을 예언의 신에서는요, 사탄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은요, 예언의 신이 어떤 책인가? 예수님이 정직하게 우리에게 하늘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정직하게 순결하게 아첨하지 않고 우리에게 정직하게 진리를 다 공개해 놓은 책이 예언의 신의 말씀이에요. 침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장로 집사가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언이 말하기를 여전히 사단의 훈련을 받고 있다. 근데 구원받았대요. 이 말씀을 예언의 신에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순종하는 빛의 아들들이 있고 진리를 거절하는 어둠의 아들들이 있다. 두 부류가 존재한다. 어디에? 여기 안에요. 우리 안에요.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인데요. 끝까지 우겨요. 자꾸 우겨요. 우겨.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좀 살아야지 말로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야고보서의 말 마귀도 그렇게 잘하고 있다. 그 마귀 믿음이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이 사람을 지금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미리 말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아비가 어떤 일을 하죠? 세상에 여러분 한 배에 태어난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죠?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불의가, 그들의 죄가 너무나 의로운 누구요? 예? 아벨 때문에 성가신 거예요.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죽여버렸어요. 너희가 진리를 말하는 나를 지금 나오고 있다? 죽이려 하래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먼저 해석해 드릴까요? 너희 아비는 마귀인데 그 아비 마귀가 누군 줄 아니? 처음부터 살인자야. 누구요? 가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죠. 누구 아버지죠? 마귀요. 마귀. 오늘날 마귀 회가 교회에 많대요. 서로 싸우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는 사람 전부 마귀 자식들이에요. 마귀 자식들이요. 또 이렇게 따져요. 우리는 음행하지 않았는데 왜 기분 나빠요? 자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자꾸 또 다른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분밖에 없는데요. 삼일체를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이 주석을 또 펴보세요. 거듭 말합니다. 이 당시 누가 진짜 아브라함 자손인가, 누가 진짜 목사인가 논쟁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사도의 특징은 교권 제도를 통하여 전수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품성으로만 사도권의 계승이 인정되어진다. 이것이 정답이요, 정답. 그래서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엄청 많지만 진짜 그분이 적다? 정말 적다.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모래처럼 많지만 소수만 내 백성이다. 왜 그런가? 이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4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하였지 당연히. 왜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사람인데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분인데
나를 왜 거절하고 있느냐? 그 까다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맞아요? 아니지, 마귀지, 그런 뜻이죠.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참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요. 어찌 깨닫지 못하냐? 중요한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있는 사람은 예리시는 말하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 사람 많나요? 엄청 많죠. 그래서 주님께서 참 슬퍼요.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사단이 한계 언급해 드립니다. 왜 그들이 들을 수 없죠? 사실은 깨달아요. 마음 움찔이 했어요. 그런데 예리신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예요. 예수께서 한 말씀을 깨닫기는 했지만 그대로 믿으려 하니까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44절 같이 읽고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마귀 욕심이 뭔지 아시죠? 마귀 욕심. 짤막하게 소개해 드릴까요? 죄는 안 버리면서 하늘은 가고 싶대. 이게 마귀 욕심이래요. 맞아 있습니다. 그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의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 한마디로 죄 안 주고 눈이 밝아, 이 거짓말이요. 그래서 1월 신성설과 요 볼멸설을 풀이하면요,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안 죽어, 그런 말이에요. 45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어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예,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 계심을 경험하고 걷는 사람들은요, 진리가 딱 임하면요, 딱 알아차린대. 네?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예, 우리 더 중요한 본론이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안식일을 마무리하면서 아름다운 하늘의 노래와 짧은 간증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달의 기도처럼 다가온 한 날과 한 주도 다음 안식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과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모습으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진리의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짧은 안식일을 마무리하고 이곳을 떠나 찾아볼 수 없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가는 여정을 진리와 성령님 교훈하시고 지도하셔서 우리 어디로 가든 뭘 하든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타락한 육체 안에서 진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자유의 경험이 충만히 경험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필립이 사랑이 이제 사랑하는 할머니를 떠나서 서울로 이국 만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꼭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과 천사 이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시고 진리의 순결을 보존하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영생을 후보로 받는 귀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비 안식일을 마치고 이제 가겠사오니 이 밤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